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안은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경쟁하면서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은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늙거나 자기 미래에 대해 생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존 불안 증세는 삶이 풍요로워져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 불안을 느끼게 되면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절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풍요 중독증에 걸린 사람처럼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요. 오직 물질에만 모든 마음을 쏟고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 위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는 양반, 평민, 그리고 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위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여러 층의 위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 위계 간에 또 그 위계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학대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계에서 밀리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을 대충 하고 갔다가 어느 장소에서 무시당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존중 불안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하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또 중첩돼서 불안 증세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인 부조리쯤 용인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혐오와 갈등도 방치하게 되고요. 불평등으로 사회가 신음을 해도 무관심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병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심리학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은 불안한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안한 이 마음의 이 상태를 방치하면서 살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안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심리적인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심리학자가 말한 대로 국가와 사회가 노력을 하면, 또 개인이 노력하면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절대로 해소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사라집니다. 불안은 믿음과 반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자연히 불안은 줄어들고요. 믿음이 작아지면, 또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의 불안은 다시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는 평안이 가득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의 불안을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작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집으로 모시잖아, 영접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단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고 마리아가 칭찬받았다는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하겠어? 라고 여기면서 봉사와 예배를 두고 저울질할 때 예배를 택해야지라고 하는 본문으로 쉽게 이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누군가에게는 섭섭하고 조금 불편한 본문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기분 째지는 본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시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 정도 의미로 끝날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일깨워 주고 계신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본문이었나? 엄청난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요, 칭찬받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당시 여자가 모르는 남자를 존경한다고 해서 집에 모시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함과 기적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걱정으로 가득한 이 불안한 인생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야기의 반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발치에 앉아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오히려 준비하는 일, 더 직역하면 섬기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아무래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대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 좋은 일에 또 음식 만드는 것에 분주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사람을 되게 멋지게 보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 같아요. 우리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쁜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 비해 내 삶이 바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뭘 느끼죠?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번역한 페리스파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끌어당기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 반대죠. 끌려가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끌려가고 있다. 바쁘고 분주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방의 많은 일에 내 마음과 삶이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주한 상태예요. 뭐 하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수많은 일에 바쁜 거예요. 그 일들이 끌고 가면 정신도 거기에 끌려가 있고 내 삶도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에는 전력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분산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분주한 상태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쁜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열심히 일해도요, 뭐 분주한 것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적고요, 열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하고
다방면에 관심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의 질과 이 풍성함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불안이라고 하는 건,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감은 이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마음 상태예요. 40절 후미를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속상한 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기 계획에 따라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걸 부탁한 적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계획에 따라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 자신이 음식을 하면 마리아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딱 거기까지 기대하고 계획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분주한 사람은요, 혼자 계획하고 혼자 예상하며 혼자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응이 자기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억울함을 느끼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르다의 행동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 혼자 계획하고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죠. 자녀의 입장에서 반대로 보면은요,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으면서 혼자 화내고 있는 부모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타인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서 관계를 맺으면 모든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게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나아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매우 심각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모 위에, 이스템이 서다. 번역을 하면 모모 위에 서다,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판단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죠. 자기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했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해요. 상황에 맞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요.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억울하고요. 그러니까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답을 정해놓고 대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지시하죠. 그게 우리 기도 아니었습니까? 마르다랑 똑같은 거예요. 성이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에게 말이죠. 예수님에게 말이죠.
대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르다처럼 말이죠. 마리아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신앙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신앙의 능력 한번 제대로 맛보면서 감동적인 인생 살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앙으로 가면 신앙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행동을 쭉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멈추고 내 말을 듣거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기서 염려하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걱정하다, 염려하다 그런 뜻이고요. 근심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뭐 같은 결인데요. 이 튠바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불안을 느끼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거예요. 네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구나.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행동하면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고 너는 늘 속상하고 억울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단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안으로 가득한 마리아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42절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이 상황을 자랑으로 여겨왔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에 찌들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말이지, 모든 일을 일단 멈추거라. 바쁘고 분주하면은요, 내 안에서 나를 2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정우가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딱 꼽아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라.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족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일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도 따로 놔두고 번잡한 일들도 다 애쓰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만 가중된다는 것이죠.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수록 인생의 열매가 더 쭉정이처럼 골아 터진다는 거예요.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해서 집중해라.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번이에요. 분별하는 거.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쉽게 분별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니까? 매일같이 기도해도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신 부모님이십니까? 저도 늘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안할 때, 또 분주할 때 멈추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불안에 이 전차에 타게 되면요, 폭주합니다.
불안하니까 막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요. 그래도 내가 분주하다,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다, 어떻게든 멈출 수는 있는데요, 분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여겼겠어요?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겁니까? 나쁜 일을 꾸민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좋은 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맛있는 음식 드리고 싶은 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요, 인생은 괴로워요. 불의한 일을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선한 일을 해도요, 고달파요. 마르다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 있고 속상하고 슬퍼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분별 못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런 생각 드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묵상했어요. 이게 분명 예수님이 주신 답일 텐데 뒤에는 없어요. 이게 답일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알려줬잖아. 빼앗기지 않는 거, 그걸 선택하라고. 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수많은 선택의 이 기로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해석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빼앗기는 것은 무엇이고 빼앗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 재물, 명예, 영향력, 이런 것들은요, 살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이런 것을 얻어서 불안을 없애겠다고 지금 계속 쌓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독 걸린 것처럼 쌓아도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 심리학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인가? 재물, 그리고 명예, 영향력,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살면서 빼앗기게 되기 마련이고요. 어떻게 빼앗기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빼앗기든, 나이가 들어 빼앗기든, 세대가 바뀌어서 빼앗기게 됩니다. 끝까지 안 빼앗겨도요, 죽을 때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은 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와 사랑, 이건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마지막 죽지 않고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돈, 명예, 영향력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지를 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당신 위해서 돈을 벌고 애쓰는 거지 뭐 다른 일이 있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어요. 가족을 위한다고 했으면 가족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일을 가장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만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가치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관계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 먼저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불안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심리학자가 분석한 것처럼 타인을 경쟁의 대상, 미움과 학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저놈이 내 거를 빼앗을지 몰라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이라고 여기게 되면 또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황당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더 큰 틀로 보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올바로 사랑하면 우리는 불안한 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죠? 다시 불안이 가중됩니다. 사랑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요, 봉사하는 것보다 네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마리아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말씀 듣는 거라고 한다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올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마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니까 우린 부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자녀에게 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도 늘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로 살아가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첫 장면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그 이름을 딱 밝히잖아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뜻이요,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사랑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도 자기 중심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호칭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 자의식을 통해서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면 우린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세요? 못 믿으시잖아요. 3일이면 못 믿는다는 거 드러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확고히 세우면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이웃도 사랑해야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아들아, 딸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내 배우자에게 내 인생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불안을 방치하게 되면 우린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가장 선한 일에 집중하며 지금까지 쭉정이 같은 그 쭉정이 같은 열매를 먹고 뭐야 인생이 왜 이래 그랬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행하며 만족함이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